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은 좀 적게 먹어도 뭐 3끼를 먹다가 2끼를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 문학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길가에 이제 웅크리고 있는데 구두 수선하는 미카엘이 그걸 보다가 정말 불쌍해서 자기 이제 신발도 벗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웬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미카엘은 따뜻한 밥을 주고 또 잠을 자라 그러고 그래서 한 며칠을 지났어요.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내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구두를 만들자. 내한테 기술 배워라.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하자고. 네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사람이 무엇을 살아는지 그걸 한번 네가 정답을 알아보라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가엘이 자기를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있는 걸 보고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래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또 자기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같이 살자. 그때 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뭘 위해 사는가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어떤 이제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가죽을 내놓으면서 이 가죽으로 내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 거기는 러시아는 추우니까. 그래서 그 가죽을 받았는데 그 사람 인상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구두를 찾으러 오기 전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 주인한테 사장님 이 사람 구두 찾으러 못 옵니다. 그 사람이 신어야 될 건 긴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신발, 그러니까 이제 시신의 이제 신발을 거기서 씌우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인이 죽어가지고 그 장화는 필요 없게 됐다. 부츠는 필요 없게 됐다. 대신에 죽은 사람에게 신는 그 신발을 만들어달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구나. 그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엄마가 왔는데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식모가 애들을 놓고 키우다가 정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이들의 구두를 맞춰주는 거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첫째 된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살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뭘 가지고 됩니까? 권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 어떤 가까운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사니까 하여튼 자기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좋다. 그죠? 일어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몸을 사리고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면 사명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혹은 뭐 국민을 위해서 혹은 뭐 이런 도민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어떤 사명 가진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되고 좋아지지만 사명이 없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사명자 대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부르세요. 이런 부를 때 교인이라 부르는 게 좋겠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성도 신났습니다. 교인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 훨씬 이게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교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좀 이제 너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특전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디모데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주 좋게 불렀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뭔지 아십니까? 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도권이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도하거나 일을 결정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인이 하지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종의 생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한 번은 이제 이 20강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다가 고속버스 타고 가듯이 가면 중간에 가다가 뭐가 있죠?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배 타고 가다가 잠깐 이제 어디 들으면 거기에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다시 배가 또 출발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배가 섰는데 그 옆에 이제 노예시장이 열린 겁니다.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그걸 처음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무각 같은 위에다 씌워놓고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그 이제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 한 20대 청년 남자가 되면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하려도 많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애 엄마가 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를 봐야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 값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덤이에요. 왜? 엄마 따라오니까. 네, 엄마 따라오니까 덤이에요. 그걸 보고 링컨이,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구나. 사람을 가격을 매기구나. 그걸 그때 충격을 받은 그 마음이, 그가 자라가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사람의 어떤 높낮이를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에 계속 남아있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는 내가 안 하겠다, 할 수 없다, 그게 없는 거예요. 종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종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뭐 됩니까? 예. 주인한테 대들 수 있어요? 대들면 뭡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재판인데 집에 소를 죽여요? 아, 소안 죽이잖아요. 네. 말하는 대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는 뭐예요? 흑인 노예는 뭐예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사람 안 치고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고문을 하고 굶기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종이라 그러면 뭐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는 이 종이라는 것은 아주 천박하고 또 낮은 계층이고 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은 더 낮게 낮추면서 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할 때는 높여주고 내를 얘기할 때는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무속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내가 주인이고 너는 뭐라고요? 무속이고 종이라 생각하면 그럼 일을 늘 시키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분 뭐예요? 주인이에요. 안 하면 뭐예요? 짜증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들과 하나가 있으면 나는 당신보다 위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당신보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주인이고 또 내가 그렇게 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피하고 뭐를 잡아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그른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잣대를 얘기합니다. 의의 기준은 뭐냐면 의라는 그 글자 자체가
레위의 자기 아짜 레위의 양을 이제 업고 있는 모습이 이게 의예요. 네. 한문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라고 해서 의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두 의의 기준 아닙니까? 선과 악의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세상은 난리 납니다. 네. 자,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누가 선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 이제 저기 한국 전쟁 막 싸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좀 잦아들고 그러면 막 조금 국지전하면서 한 2년을 끌거든요. 그 단계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는 군인이 없대요. 우크라이나는. 네. 무기를 주도 그걸 쓸 군인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무기도 팔아먹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것을 바라볼 때 자, 누가 선입니까? 누가 우리 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입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입니까?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겨주겠다. 그래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마스도 이겨주겠다. 왜? 그 사람들은 철장이 없는 가문에 살았거든요. 그 사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다도 못 나가고 육지로 못 나가고. 왜냐면 장비를 다 쌓아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물 공급해주고 전기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잠궈버리면 이 사람들은 물도 못 먹고 전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들들여 왔어요. 줬다가 끊었다가 말하는 좀 진짜 뭐 저기 좀 끊어버리고 전기도 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가 팔레스타인을 만났는데 이제 이게 야 너 공부 끝나고 갈 거냐 하니까 자기는 절대 안 해요. 팔레스타인은 희망이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게 미래가 없대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젊은 애가 그것도 엘리트가 외국가 유학을 주는 그런 애가 자기는 자기 나라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 혹은 그 사람이 너무 살기 어렵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쁜 편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도와주고 이쪽은 안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무엇이 선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나한테 막 나쁜 말 하고 또 내게 막 힘든 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우리는 모두가 다 애매모호하다. 절대적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 전제예요. 그런 기본 전제가 이제 생명은 귀중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과장되는 것도 있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시죠. 유튜브에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다 편집을 짜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없는 일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요만한 걸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른 것을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기준,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은 뭐냐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되고 시대가
흘러가고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건 아니면 이 세상 기준을 삼을 게 없어요. 서구 사람들이 성체해 보면 다 자기 입장이 있었거든요. 이쪽 사람들 심정을 모르고 이쪽 사람들 사정을 몰라요. 저거 입장에서 하니까 전부 다가 자기 보기에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 보기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최고의 의이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편합니다. 의심을 가지면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은 뭘 많이 해요?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니까 뭐가 많이 빠져요?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늘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계속 이걸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그거다 확 믿어버려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근데 의심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한테 믿어주는 게 그게 훨씬 나아요. 자꾸 의심하고 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애들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런 것을 아이들은 받고 자라면 자꾸 이제 성장하면서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 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 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 받죠. 근데 믿는데 금방 안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싸우면 없어도 좋겠네요. 싸우면 뭡니까? 그러면 오만가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욕도 먹고요.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뭐 재밌는 다 합니다. 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밖으로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때려 치우면 어떻게 해요? 그 같이 싸우면 그러면 조그만 불씨가 큰 불을 내는 거예요. 이반 그러면 이반대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아이고 언제 그만두나 생각 들죠? 네. 또 무슨 한 소리 들으면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죠? 때려치우려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돈이 아쉬워. 집에 있는 저기 천사들 생각나죠? 잠깐 바쁘다고 막 그러니까 때려치우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은 꿀떡같이 몇 번씩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참아야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 다니다 보면 뭐 답답한 일 생기고 혹은 또 섭섭한 일 생기고 또 싸울 때 생기고 많이 생겨요. 사람에서 관계에서 안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가 친구도 마찬가지. 다 싸울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또 억울할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다 대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도 되는 거예요. 싸움도 되면 그럼 모든 일이 다 시비를 걸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크게 배워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막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애들 학교 안 가도 괜찮죠? 학교 안 가도 괜찮습니다. 체험학습. 뭐죠? 체험학습. 체험학습 수준대요. 근데 체험학습은 어땠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체험학습해요. 네. 얘들 학교 못 보낼 때. 근데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파도 학교 가야 돼요. 제가 6년 개근했거든요. 중학교 3년 개근했거든요. 그 다음 2학년 때 이제 초에 학교 가다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옆에가 뚝방이거든요. 강릉 뚝방이에요. 그게 하루 앉아 놀다가 이제 하루 빠졌어요. 네.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7살부터 내가 신문 배달했나? 네, 그랬어요. 그때 국제신문 부산일보. 그런데 그건 낮에 하니까. 그거는 신문은 빠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다 가야 되고요. 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새벽에 조선일보. 네, 이만큼 들고, 네, 5시부터 7시 반까지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한 2시간, 3시간 뛰어다니는 거예요.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요. 비가 흡수같이 태풍이 불어도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되면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되겠구나, 오늘은 눈이 와서 안 되겠구나, 오늘은 추워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인내가 길어요, 인내가.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인내가 약해요. 뭐가 더 발달하면 감정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감정은 힘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왜요? 그럼 결혼해요. 네. 화가 나면요 사람 죽여요. 네. 그럼 감정이라는 것은 근데 감정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감정이 쑥 사라져버려요. 근데 감정이 막 일어날 때는 이럴 때는 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각기 왜 신잖아요? 그 감정이 계속 불타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감정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 감정들이 그것이 꾸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잘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한데 그 감정들이 인내를 통해서 혹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조절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서 그것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인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때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왜? 구원받기로 하고 예수 믿기는 거든 합니까? 예수 믿는 까닭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거든요. 우리 김동복 성도님이 거기 앉아서 질문을 많이 해요. 저 천국 얘기하니까 목사님 천국 축구에 가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축구에 가는데 그러면 가라 그러면 죽어야 되네. 죽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포기해버리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모든 일들은 다 인내해야 끝까지 간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걸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며칠만 지나고 며칠만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수그러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인내다. 자식아들 마찬가지예요. 막 이제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하고 내가 욕심이 많을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안 되면 막 몇 살도 자꾸 끌고 막 이렇게 갑니다. 내가 욕심 많았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뭐 하면 될 때가 시켜요. 집에 못 나갑니다. 그 애들 그 영어 동화책이 있거든요. 그 한국에 다 외우거든요. 하루에 한 문장씩 해가지고 틀어주고 따라하고 그 다음은 두 문장 외워야 되고요. 세 문장 외우고 못 외우면 다시 또 해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책 한 권 다 외웠어요. 저 벌구승이 있는 책을 다 외웠어요. 내가 욕심 많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니는 발음이 미국 그 저기 주립대학에 영어 그 저기 그 와커프를 했거든요. 왜냐면 영어과를 다녀가지고 애들 절반이 가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수업 못 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사렛 대학에 우리 친구가 있는 나사렛 그 이제 대학을 이제 그 주립대학에 들어보니까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중학교 등록금이면 벌써 800만 원이고 생활비하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그걸 가서 발음을 좋다는 거예요. 단어 시험 304단을 매일마다 봤거든요. 나는 이걸 끌고 막 가고 못되면 막 지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오는 애는 죽을 맛이. 죽을 맛이.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너를 위해 사는데 나도 너를 위해 희생하는데 네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게 내 욕심이구나. 끌려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지금 얘기하면서 야 내 덕분인지 알아라. 내 덕분이지.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내가 중요하구나. 거물이 있고 어려워도 참고 지나가다 보면 또 덮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내도 그렇고요. 온유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를 겪어가면서 자꾸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절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금씩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자꾸 낚시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다음 단어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깎여지고 연단되어지고 하고 자꾸 그래 가면서 좋은 성품으로 가야 나중에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존경하고 나이가 들면 더 어르신들이 뭐가 세집니까? 고집이 있어. 고집 뭐 한번 말하면 끝이에요. 안 바뀌면 절대 죽이진 안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내와 연단이나 훈련이나 그런 것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돈의 욕심이 있다고 막 어떤 일에 욕심만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다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나중에 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악한 마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악한 마귀 어디다 집을 집어넣겠습니까? 내 마음. 교회다가요? 내 안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그럼 나가라고 자꾸 밀어내야 되고
집을 짓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여기 김한국 성도님 집사님 집 밑에 벌칙이 많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뗐어요. 근데 119 나는 이제 119 아저씨들이 뗐으니까 잘 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119 아저씨들이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이 또 오는 거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봉지에 치고 갔는데 이 도망간 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또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빗자루 있죠. 왕개실이에요. 그거 가져가서 멀리서 해가지고 쫙 그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또 도망갑니다. 그럼 날아들면 그 왕개실이가 이제 때리면 왕개실이가 이게 나무 가지가 있으니까 힘이 저렇게 들고 벌을 맞아요. 그 탁 맞으면 딱 저기 도로에 떨어지면 각 밟고. 그걸 내가 진짜 시기를 했어요. 집 짓지 말라고. 왜? 집지면 또 그럴 겁니까? 우리 2층에도 저기 뿌리는 바퀴벌레 약 가지고 1년에 한 4-5번 뿌립니다. 오늘 저번에도 지난주에 한 번 뿌리고 이분 지난주 토요일 뿌리고, 이게 안에다 알을 까고 그걸 사는가 봐요. 그 위에. 그러니까 틈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안에서 막 자라가 윙윙 소리 나거든요. 그걸 보면 막 한 5마리, 7마리 나와가지고 창문에 붙어있고 막 붙어있어요. 그러면 쫙 내가 그 양철 그 위에다가 드리는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빵빵빵빵 뚫어놓고 그 다음에 뒷막대기 딱 집어넣어서 쫙 부으면 가을 꾹 차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몇 달 안 나와요. 또 나오면 또 나오면 또 안에 쭉 돌아가면서 뿌리면 이쪽 죽어요. 발효는 어디다 집을 짓냐면 우리 마음에 집을. 그래서 자꾸 이게 밀어내고 쫓아내고 끌어내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들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니면 남편하고 서로 싸우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전문을 하였도다. 네가 사명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마음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또한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사명자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사명을 하나님 짊어지고 또 자신을 바르게 하며 또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을 가지고 주를 따를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